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때는 이삭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늦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몇 차례나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이가 없어서 마음에 고민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속 얘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가 이런 얘기죠. 이 집에서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정말 집에서 열심히 일하던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에셀이에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사람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다문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다문화. 예? 자, 우리 집에 와서 이 엘리에셀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일도 참 잘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기를 제게 아직까지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 집에서 길러서 이제 청년이 돼서 일 잘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에게 내가 상속권을 넘기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네가 상속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죠? 나이가 벌써 몇인데, 여러분 75세에 부름받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거의 100세가 돼 가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근데 우리의 형편을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도저히 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보여주셔도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뿐 아니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응답은 다가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영경자매들 저 뒤에 왔는데, 아유, 목사님 요즘 탈북자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점점 옛날 같지가 않아요. 뭐 지원해주는 분들도 많이 없고,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시고 그 사역에 대한 비전도 주셨는데 환경을 보면, 형편을 보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형편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제 그거 내려놓고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똘똘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지 오래됐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 아이에게 상속하랍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압니까?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때에 우리는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 사람들의 이 음성은요,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를 절망시켜요. 우리를 낙심시켜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안 그랬겠어요? 아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록 아이고 아직도 아이가 없네. 예? 아이고 이제 뭐 나이가 저렇게 늙어가지고 아이는 뭐 낳기는 걸렀어. 아, 저 나이에 뭘?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90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다 부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안 된다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야이 안 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아유,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런 소리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선교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일을 하면 아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아유, 그거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뭐 책임질 수 있어요? 뭐 이래. 내가 책임지나요? 뭐 하나님이 책임주시겠지. 예. 근데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런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된다. 못한다. 예. 오늘 여러분,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더해요? 아멘이 없으니까. 예. 회복시키는 음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참 사람들은 이상하다. 왜 이상해요? 자기에게 유익하게 말하는 사람 말은 잘 안 들어. 예? 참 신기해.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많잖아. 내가 얘기하면 잘 안 듣잖아. 응? 그 뭐 친구들, 뭐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막 솔깃해가지고. 예? 아이고. 오늘 여러분 절망의 때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오늘 그가 새 힘을 얻는다.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쫑긋 하고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되는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을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돼요. 저는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설교니까. 예? 뭐 현실하고는 좀 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음의 위안이나 받고 그저 마음이 그냥 평안이나 받고 위로나 받고 그러면 됐지. 저대로 되겠어? 이러니까 문제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실 줄 믿고 인도하실 줄 믿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받아야지.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기적이요 회복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주는 몇몇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여러분 구체적인 비전을 갖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구체적인 비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도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죠. 멍 때리는 분들. 예? 저 충청도 사람이 피곤다. 예? 예. 왜 멍 때리냐고 이 시간에. 예? 여러분 문제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멀쩡해. 예배 나오면 멀쩡하다가 성경 몽독하고 그 다음에 말씀 시작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꼭 문제가 생깁니다. 제 목회 경험상 그런 분들이 꼭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아무리 신실한 것 같고 뭐 평소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런데 꼭 예배 시간 되면 이렇게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치셔야 돼요. 이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구체적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아,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지금 나이가 몇인데,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무뼈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봐라.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은 비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비전의 중요성. 오늘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임장로님이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옛날처럼 좀 이렇게 막 부흥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될까요? 하는 거예요. 될까요가 아니죠. 네. 되고 있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뭐 건물만 크게 큰 교회입니까? 우린 이미 큰 교회인데, 세계적인 교회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언제 일어나요? 이 비전이 꺾이면 문제인 거예요. 이제 못한다. 이제 아이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변한 게 없어요. 왜? 그대로 다 하고 있거든. 아니, 사역은 더 확장되거든요. 그럼 됐지. 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한번 쳐다보시라고, 서로. 아이 컨택 3초. 또 힘들어. 째려보지 말고요. 왜 또 째려봐. 3초 보라니까 뭐 째려보시네, 또 이렇게. 네?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쳐다보셔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분이구나. 정말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구나. 그런데 내 옆에 아직 빈자리가 있네.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 확 일어나야 돼. 우리가 세계 선교는 잘하는데, 예? 국내 전도가 잘 안 된다. 이건 내 문제잖아요. 다른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왜 빈자리가 있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전도 안 해서예요. 그렇잖아요. 누구 탓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내가 앉은 이 줄의 빈자리는 내가 채운다. 예? 그럼 끝나. 내 옆에 빈자리는 누가 채운다? 내가 채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저 하늘에 무뼈같이 해주시겠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만 자녀가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잉태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가 내 영적인 자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자녀가 많아지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축복을 원하면 그 전에 영적인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미리 뭘부터 해요?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 마찬가지로 여러분, 축복의 집을 짓기 위해서도 이 영적인 설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설계를 잘하면 비용 문제나 이런 게 전부 좋아질 수 있어요. 예?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설계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비전이 뚜렷하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그저 믿으니까 작은 복음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인 복음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복.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큰 복을 받을 수는 없어. 비전이 없으면.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계속 꿈꾸고 생각하고 계속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니까.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비전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 사업에 어떤 비전이 있으면 그 사업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벌써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사업하면서 사업이 잘 되길 바래. 그 개꿈 같은 거예요. 예? 아니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면 그 사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매일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게 경영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면서 잘 되길 바래. 예?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잘 되길 바라느냐고. 오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어렵대. 안 된대. 아, 요즘 세상이 그렇대. 환경이 어쩔 수 없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뭐 뭘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나는 못 받아요. 근데 왜요? 그래. 나 차가 있잖아요. 근데 전 재산이 차 한 대거든 내가. 내 이름으로 딱 재산을 가진 게 이번에 처음이야. 내 차 가진 거. 내가 내 이름으로 집이 돼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무지 부자인 줄 알아. 부자지. 하나님하고 부자지간이니까. 난 너무 감사해요. 어디 나가면 다 나보고 뭐 밥 사라고 그러고 커피 사라고 그러고 그래. 왜? 내가 제일 부자기 때문에. 그럼 나는 또 그런 것처럼 사. 그렇다고 내가 쪽박찬 일이 없어. 저는요, 안 된다는 생각을 별로 잘 안 해요. 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걱정이 없겠어요? 지금 걱정 보따리 풀어 그러면 엄청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더 많이. 근데 걱정 보따리를 푸는 게 아니고 비전의 보따리를 풀어야지. 안 그래요? 지금 여기서 딱 시작 이렇게 하고 걱정거리 내놓기 시작 그러면 내가 1등 할 수 있어. 네? 걱정, 근심, 고민 여러분들 내가 훨씬 많이 얘기할 수도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내 걱정거리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거기다 내 플러스 내 걱정이니까 훨씬 많지.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비전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걸 자꾸 기도하세요. 내 가족 기도하세요. 내 자녀 기도하세요. 내게 주신 사업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자꾸 뭘 안 된다고 그러세요. 정말 기도하면서 안 되면 그때 나한테 찾아와요. 내가 어떻게든 책임져 볼 테니까. 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참 깝깝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의 순환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예? 내가 뭔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오는 것도 없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는 선교사님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은혜의 순환이에요. 은혜의 순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거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그럼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요.
오늘 여러분 서로 은혜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순환 원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약해진 비전에 불씨가 있다면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비전이 없는 분들은 없었어. 다 비전이 있어요. 예? 제가 소리를 이렇게 탁 지를 때는 이유가 있어. 누군가 조는 거야. 정신 바짝 나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비전을 주시느냐? 오늘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내일이 소풍날이다 그럼 잠을 잘 못 잤어. 왜? 소풍 가고 싶은 거야. 막 빨리 하루 날이 밝았으면 좋겠어. 그죠? 그 소풍 가서 아우 맛있는 것도 먹고 아우 막 이런 거지. 예?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자. 예? 늦게 자도 잠은 또 일찍 일어나. 그때는 피곤한 줄도 몰라. 그럼 날씨부터 확인해. 이상하게 꼭 소풍 가면 비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날씨부터 확인을 하고, 예? 막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설레고 정말 기쁜 날이 소풍날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기대가 넘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 오늘 그런 믿음과 비전이 없으면 우리에게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고 제가 낮 시간에 2부 때 말씀한 것처럼 낭만도 없어.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그 비전이 희미해지면 살려야 된다고, 불씨를. 예. 오늘 여러분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면 비전이 약화됩니다. 이 문제죠. 예.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찬란한 내일에 대한 비전을 계속 붙들고 그 불씨를 꺼트리면 안 돼요. 희미해진 비전의 심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때 정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막 설레이고 막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는 게 막 꿈이야. 주일날. 예? 주일날 어릴 때도 교회 간다 그러면 그 준비하는 거야. 주간 중에도 막.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막 옛날에는 그 1원짜리 10원짜리 지폐가 있었다니까. 그걸 내가 깔고 자고 그랬어. 신문지에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옛날에 아랫목 있잖아요. 구들장. 따끈따끈하잖아요. 거기 신문 사이에다가 흥금할 돈 착 깔아가지고 내가 등 뒤에 이렇게 딱 이렇게 깔고 누워서 자고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돈이 좀 빳빳해지라고. 그게 1원짜리가 10원짜리 되는 것도 아니고 10원짜리가 100원짜리 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좀 이렇게 빳빳하고 새 돈 같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여러분 막 설레야 돼. 저는요 선교지에 지금도 나간다 그러면 설레요. 가가지고 막 고생해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음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일이 생겨가지고 가면 또 설렌다니까.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 나 빨리 교회 오늘 이번 주 가서 내가 뭐 해야지 막. 예? 심지어는 참 지난주에 내가 올 때 보니까 화장실이 조금 그렇던데 가서 화장실을 좀 닦아야 되겠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눈에 무지 많이 보이는데 그냥 놔두는 거야. 저 게시판도 한번 확 뜯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저거 그냥 놔두지. 옆에 저것도 성교 지도 저게
붙여놓은 지가 벌써 몇 년 돼가지고 이제 빛이 바랬는데도 그냥 붙여놓지. 예? 진짜 내가 속으로 그러고 있어요. 질기다. 언제 하나 보자. 질기다. 제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내가 위층에 또 올라갔다가도 제가 잘 안 가잖아요. 가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언제 치우나 보자. 그러고 있어요. 그럼 또 그런다. 목사님이 치우면 되지. 그런다. 일이 달라. 일이. 내가 다 하면 여러분은 뭐 하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비전의 심지에 다시 불을 붙여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큰 기대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그 비전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자,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다시 비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꺼져가는 여러분의 비전에 불 붙이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에서도 지켜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에 크게 보상해 주실 것이니까 야,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아유 이제 난 안 돼, 아유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오늘 여러분의 꺼져가는 그 비전에 다시 한번 불이 붙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2절에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에게 줄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보십시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니, 자식도 없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차라리 저희 집에서 기른 이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서를 내가 상속자로 삼는 게 낫죠. 이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의 비전은 아주 현저하게 약화됐어요. 모든 기대를 잃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다시 되돌려 주시려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뼈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진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비전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예요. 전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 따끄에 한 사람씩 여러분 내가 장학금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압니까? 그냥 한 번 이렇게 헌금하고 연보하고 그걸로 땡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들이 큰 인물 되게 해달라고, 캄보디아를 짊어지고 가는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거기에서 캄보디아 대통령이 나올지, 장관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고 그 캄보디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 지도자가 나올지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생명의 풍성한 잔치,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능력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전이 여러분에게 끊기지 않길 바라요. 오늘 우리는 내일에 대한 설렘과 기대,
오늘 이 비전이 약화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비전과 설레임 그 기대를 잃지 않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는 대로 살고 시간 때우면서 살지 말아야 돼요. 예?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축복을 기대하고 내 자녀에 대한 기대도 있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비전이 없으면 28 청춘도 80 노인이고 비전이 있으면 80 노인도 28 청춘이다. 오늘 여러분 28 청춘으로 삽시다. 비전이 있으면 80 노인도 28 청춘이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은 거룩한 비전을 품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거룩한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6절 말씀 나가시 봅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비전을 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뭐라고요? 의롭다 그랬다고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완벽하게 사는 것을 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삶을 의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는 그것을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속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가장 속상하잖아요. 내가 또 이랬다고 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룩한 비전을 잃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역에 대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에 대한 비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비전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비전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에 뭔가 좀 부족해도 저거 사람 되겠나 싶어도 오늘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품게 만들 때 오늘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어떻게 남들 앞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을까? 꿈도 못 꿨어요. 왜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질문 한 번 못했다 그랬잖아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창피해서. 누구 앞에 이렇게 서는 것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게 되는 거야.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 왜? 지금 막 수천 명 앞에서 내가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믿어. 근데 사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눈을 못 마주쳐서 여러분들 3초 아이 컨택 하려도 못 하잖아. 내가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 이런 얘기 하면은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나지만 비전을 가지니까 쓰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반드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말씀과 비전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가장 최고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비전은 지금도 유효하다. 나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의 약속은 지금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축복의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고 마음의 문을 닫아서 복을 못 받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체결하겠다고 결심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9절이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취하고 중간을 쪼개어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사탄이 보낸 이 솔개가 자꾸만 그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쫓아내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기가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자, 그 모습에 대해서 18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입니까? 자,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는 축복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전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은혜 받고 나아가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비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어도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내하는 자가 약속을 받는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믿음을 포기하면 더 큰 환난과 고통이 있게 되지만 인내하면 반드시 약속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난 비전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늘 여러분 비전 선언문 그게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비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기대감이 큽니다. 예? 우리 꼬맹이들 있잖아요. 예? 여기 올라와서 예배 시간에 드럼도 치는 예? 평안이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 손 붙들고 있는 혜든이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아이고 예배 시간에 그런데 나는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아이들이 기대가 돼요. 저 아이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 주인공이 또 되고 그 자녀의 자녀가 또 비전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 자녀 때에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또 그 자녀 때에 더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능력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부터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쓸모없는 오늘 그런
그 같아도 여러분 쓸모없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고난조차도 말이죠.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향하신,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넉넉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비전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오늘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복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선교의 현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육기관들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비전을 심어주고 이 비전과 함께 성장해가는 이런 교육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비전이 없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의 비전인 것을 믿게 해주시고 이제 저희들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혹여나 이전에 받았던 그 믿음의 비전의 불씨가 꺼져간다면 다시금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비전의 축복이 나에게 유효하다. 이것을 믿고 믿음 생활 아버지 힘차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저희들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